이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풀트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름 때문에 조금 난처하거나 어려움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 이름은요, 참 여성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 이름을 처음 듣고 여자인가? 라는 그런 상상들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여자 이름이네? 여자 이름이네? 그렇게 느끼셨죠? 나는 우리 친구인 줄 알았어. 친구가 없으면 있거든. 그러세요? 참 이 여성분의 이름으로 옥주라는 이름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옥주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와, 저만 남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옥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학 교수도 있고요. 근데 그 교수가 남자계요, 여자계요? 여자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충인교회, 그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이름이 김옥주였어요. 한자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뭘 하셨냐면 기생을 하셨대요. 앞에서 찬하시고 노래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유희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구의 핸드폰에 그 통화 기록 중에 김옥주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조금 혼이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옥주가 누구길래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하나, 그렇게 이렇게 의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게요? 3자 대면을 했어요. 얘가 김옥주라고.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저의 얼굴을 보면서 그 여자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남성스러운 이름을, 남자이지만 여성스러운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은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스러운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분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많은 오해를 받아도 무엇으로 불리든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지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름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 옥주라는 이 이름을 딱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생각나세요? 이제는? 네, 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자로 생각날까요? 남자로 생각나실까요? 남자로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시죠? 이제는요, 이 이름을 넘어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요,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넘어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가. 저의 이름은 김옥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름은 알지만은 서로 자신을 소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김옥주입니다. 저는 김옥주입니다. 저의 직분은요,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 저의 직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이
이야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바로 김옥주이지만 또 목사로 살아가 있지만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불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넘어서 그 정체성, 우리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의 그 직분이나 사회에서의 부르는 그 직함도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되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마 우리가 부르는 그 단어가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할렐루야. 또 어떻게 부르세요? 사랑의 주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별로 부르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아니면 불러본 적이 없던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서 부르는 그게 우리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 7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 끝이다. 알파와 다시요. 나는 처음과 알파와 할렐루야. 그렇게 또 자기 선언을 하세요.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혹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불렀을까요? 랍비, 선지자, 그죠?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 보니까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아드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높이로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칭호를. 유대 땅에서는요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 이름을 검색했던 것처럼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분들 중에 꽤 되더라고요. 혹시 유일하게 나 혼자 이 이름을 갖고 계시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보통은 다 갖고 계세요. 다 비슷한 이름이나 성이 다르거나 이름만 비슷하거나 이 같은 이름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도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비슷한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출신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없었어요. 성을 우리는 김씨, 이씨, 또 뭐가 있어요? 뭐 오씨, 구씨, 막 여러 가지 성이 있지만은 이 유대 땅에서는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신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들레헴. 출신 요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의 출신인지 그렇게 이름을, 그 출신을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고 유대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호세아, 이것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그 지역명을 그의 이름 앞에 붙인다고 해도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은 뜻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시각장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봤지만 눈을 가지고도 확실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메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마치 다윗의 많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자손들이라는 그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그 씨로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왕으로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의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헤롯에게 어디에 왕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인관들과 모두 모여서 왕이 나실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백마탄 왕자, 화려하고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마치 개선 장국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울 좋은 그 이미지에는 예수님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 땅 그 어느 누구도 이 선지서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디메오의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외침은 마치 이것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숨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또 요한복음에서 묻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에 대해서 이 자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이 자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서는요,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죄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어떠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어떤 유력한 사람, 돈이 많거나 권위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 앞은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초대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요. 하지만 이 맹인, 죄인의 외침은 모든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여겼기에 그리고 앞을 보는 맹인이었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뛰어넘을 만큼 크게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가 당하는 수모와 상관없이 그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 꾸짖는 소리와 수근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대신하는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장님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람들의 그 시선은 자기를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께 저주받은 그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모든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원했고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하실 일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2절의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그 맹인은 그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믿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보기 원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꾸지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냈다고요?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묵혀놓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저를 만났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저를 보자마자 제 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역하십니다. 일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을 낫게 바디메오의 눈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의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뭐 하셨다고요? 칭찬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으로 행동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절의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되니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벌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맹인이었을 때 다른 일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눈이 보이게 되니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그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도 12사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그 전에 숨기셨던 자신의 정체성을 바디메오 입을 통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 사극에 보면요, 그 암행어사들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가 뭐예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게 돌아다니는 감찰관 아닙니까? 그가 딱 그 사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또 앞에 나타나기 전에 누가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사극을 안 보셨어요? 민속촌 안 가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암행어사 출동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콕 와갖고 그냥 일렬로 딱 쓰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암행어사 앞에 딱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암행어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 외침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메시아의 그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는 그 질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분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께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전에 내 마음에 있던 버리지 못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 눈에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과 나의 죄사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런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제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애쓰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음을 믿고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같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와 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함께 나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특별히 더욱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